회개의 본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나 그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회개의 본질, 즉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중요한 제목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어떠한 회개를 통과했으며 정말 여호와의 품에 돌아가서 그 품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그 밧세바를 성범죄를 하죠.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릅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죠. 바로 네가 그 악한 죄인이다. 그때 이 다윗의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인정해요. 변명 없이. 자, 그리고 그때 나단 선지자도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전해줬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은요, 죄를 용서받는 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땡! 끝! 자리 털고 일어나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윗이 무엇을 더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알아요. 내 죄 용서받은 거.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죄 자체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예전보다 멀어지고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죄만 고백하고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갈망하며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참회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주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예배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의 초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도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다면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미 수천 번 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죄 자체만을 두고 내가 범죄했냐 안 했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그분 자체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가슴으로 실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달려가는 자세예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일상의 죄들을 짓고 사는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어떤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실제로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옥이라도 갈까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저 동기가 돼서 그저 용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죄사함의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한 죄 사함 이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아가서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아가서에는 신부와 신랑 간에 이루어지는 정말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예요. 처음에 묵상하시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표현과 의미들이.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성령님의 터치가 임할 것이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서서히. 아, 예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함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분과 진실로 동행하길 원하는 그 신앙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죄의 목록만을 늘어놓고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선 안 된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셔도 이 동일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고 계신 말씀인데, 자, 지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즉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떤 동성애를 하지 않고 어떤 동성애를 하거나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도둑질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에서부터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의 마음부터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그 쭉 밑에 가시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데, 자,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그 의미가 같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신중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는 말씀. 즉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의 본질이요 영혼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악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으셔서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황폐함과 건조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계신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도라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두기 귀찮아하진 않는지, 부담스러워하며 서서히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수많은 그 두터운 죄들이 쌓여져서 나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성경은 구약 신약 동일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귀찮은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임한대요. 어려움이 임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범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물만을 파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 평강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되셨든 간에 그 원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시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어져서 영혼의 공고함과 황폐함을 느끼시던 간에 그 근원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뭐였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중반부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예요. 그리고 이 죄는 첫 번째 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인, 즉 죄의 시작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면 이 두 번째 죄는요, 자연스럽게 저질러지는 범죄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육신을 따르며 살게 된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가련하게도요, 이 웅덩이의 밑이 터졌대요. 그래서 물을 전혀 저장할 수가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허망한 웅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과 의미가 똑같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근데 하나님을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한 거 맛있는 거를 먹고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70년, 80년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우리의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 보험, 자동차, 집, 옷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하나님 재판장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채 육신대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당신같이 착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땅이 편해지지. 성실하게 아무리 부지런히 살았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불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가끔씩 저도 이번 주에 이 현실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정말 괴롭고 무섭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진짜가 아니면 어떨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맞을 운명이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항아리에 밑이 구멍이 나서 뚫렸는데도 그것을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끊임없이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마음, 찾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악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 없이 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고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타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누릴지 몰라도 그 영혼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고통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육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날마다 하시고 매 순간 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해서 다닐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신학교 가서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미 그 전에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연약해서 죄를 단칼에 자르지 못해서 가끔씩 넘어지는 죄들이 있었어요. 수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지금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정도밖에 못했을까? 뒤돌아보면 아쉽고 후회가 밀려들고 뜨끔뜨끔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해요. 그 정도로 저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참 부끄러워요. 어쨌든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나가긴 했지만 신앙생활에 행복하지만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두웠어요. 솔직히 매우 치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치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가 누리는 평강이나 임재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떨어져서 산 세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쁜 습관들, 강팍해진 나의 심령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는 용서는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도 갔지만 제 영은 어두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끔씩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로 친구들 다 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망한 사람처럼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보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머리도 막 삭발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단한 것이 뭐였냐면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도 기쁨이 없을 때에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해보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를 발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최선의 의지를 들이면서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면서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각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전쟁을 시작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함에도 많이 찌들었었고 그렇게 기쁨 없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힘겹게 해나가는데 지금 와서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신학교 한 학년을 버텨냈고 그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패스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좋은 성적도 주게 허락하셨고 졸업까지 하게 하고 이것저것들을 만지시면서 회복을 시켜나가셨어요. 2004년부터 지금 그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약 17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오게 하신 겁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의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신학생들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대개의 신학생들은요, 부모님이 목사고 그 윗대에도 목사인 사람 많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나름 착실하게 잘하고 칭찬받고 성실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출발선이 달랐어요. 모험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성경 퀴즈 보면 제가 꼴찌했습니다.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야.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인간관계도 어려워. 아웃사이더로 들어갔어요. 저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변화된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진리들이 있어요. 그 복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진이, 예찬이 같은 젊은 친구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드리고 정말로 순종, 복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쪽에서 해야 할 것인데 간절한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폴 윤이라는 미국 교포 목사님이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성진이한테 한번 보냈었는데, 이분은 정말 영화 같은 조폭의 삶을 산 분이에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말 이렇게 미식축구 정말 잘하고 몸이 좋아서 미식축구도 잘하고 유망한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에 인대가 파열되면서 미식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절망이 와가지고 나쁜 길로 빠진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방탕하게 됐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그냥 좀 놀았다가 아니라 그냥 깽으로 된 거예요. 깽. 그것도 우리나라의 이런 깽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총 쏘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정말 그런 무서운 깽이 된 거예요. 하여간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요. 그 영이 빠져나가서 기도하다가 그 요한계시록 4~5장에 나오는 스랍이 날아다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 보면서 그때부터 마약 중독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했던 게 소위 그 히로뽕이라는 마약인데, 마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약 중에서도 최고의 마약이 히로뽕입니다. 이거는 주사를 한 대 맞으면 그 한 번 맞은 후부터 금단 현상이 와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정말 끔찍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히로뽕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탄이 만든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히로뽕을 10년간 하신 분이에요. 안 끊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딱 끊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이분이 핵심적으로 자기처럼 마약을 끊기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죄 가운데 뒹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너희의 강력한 의지를 드려야 된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체험 은혜 다 받고 몇 개월, 1년 만에 다 넘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아느냐? 결단을 안 해서 그렇다. 의지를 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의 은혜를 맛봤으면 죽도록 싸워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채우래요. 이분도 유혹이 올 때마다 초창기에 그렇게 했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말씀 기도했대요. 그럼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너끈히 이겨나가. 지금 놀랍게 쓰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부분은 인간 쪽에서도 해야 될 몫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그냥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너희 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이면 안 된다. 침노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와 마음을 들여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사실 안타깝지만 오늘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고 감흥이 없어서 안 불렀습니다. 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듣게 됐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미어지면서 와, 눈물이 제가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까지 눈물 흘려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임하면서 막 눈물이 터지는데요. 아침에 이 찬양을 듣고 눈물 터지고, 오후에 차 속에서 부르는데 눈물 터지고, 심지어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가사를 읊으면서도 제 마음에 약간 감동이 잔잔하게 올라오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제 마음이 격앙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부터 물어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믿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울고 계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조금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지만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변질되는 일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고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수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고 마음 지키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은 무뎌지고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시고 무장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탄은 알아요.
한 번에 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아는 사탄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걸려서 그것에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죄의 올무에 여러분을 걸리게 해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다시 한번 죄의 종노릇으로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반복해서 공격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사탄이 지금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자꾸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에 빼앗기고 있는가? 사차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리시고 대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 얻고, 그렇게 그런 삶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단순한 진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떼어드리고 계십니까?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해요. 여러분,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힘껏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먼저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한 자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갈망하고 찾고 있는가? 지금 그 방향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 두시고 힘껏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